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12월 저물어가는 이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이틀을 남겨놓고 오늘도 새벽 시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삶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우정상 장로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 보내드리며 저희들이 슬픔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우장로님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천국의 위로, 천국의 안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서의 죄의 그 시간들을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삶, 이 귀한 사랑의 교제가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저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힘내게 하셔서 우리 금년 한 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굳게 섰던 저희들 우리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잘 가고 아름다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 12월 31일 맞이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힘겨운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금년 한 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2021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 성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미디어 팀하고 의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지금 결정이 되는 대로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도 많이 확인하시고 또 교회 메시지도 계속 신경 써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일 날 제 생각에는 저녁 때 온라인을 좀 잘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금년도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우정상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은혜 가운데에서 잘 드려졌고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이 더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부활하시게 되는 그 날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워낙에 그 이스라엘의 묘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땅 밑에 묻어서 매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례 그 풍습은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로 막아놓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 굉장히 큰 돌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힘 가지고서는 옮기기 어려운 이런 큰 돌이었었는데,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묘지에 가서 보니까 묘지의 무덤 그 돌멩이가 지금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2절부터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지고 시신을 쌌었던 그 세마포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바로 옆에 계셨는데 이걸 마리아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을 한 번 살고 다 사라지는 인생으로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흩어지는 인생길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지금 죽일 거다 잡아갖고 지금 다 할 것이다 체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지금 다 한 군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이게 이제 신비로운 일인데,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는 있으셨지만은 그 육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은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입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문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벽을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 위에서 내려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유대인들뿐만입니까? 삶 속에 무서운 요소들, 두려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평강, 샬롬, 이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 문안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녕하냐 하는 문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두려움에 또 공포에 그런 무서워하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두려워하던 마음, 막 급하고 막 힘들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딱 체험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었던 그런 무서운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게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우리 저도 신방을 하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문화를 하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진정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의학적으로 해야 될 일들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다 허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되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아주 핍박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막 쫓기는 인생이고 막 힘든 인생이고 막 정말 정신병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 고통 이런 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이런 체험들을 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꼭 또 하셔야 되겠, 그런 경험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참 되게 어려운 게, 그러려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야 되죠. 힘들어야 되죠. 밤에 잠도 안 오죠. 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뭐 이런 상황이 참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붙잡고 저녁을 수면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여튼 약간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강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주기도문도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주님 주시는 평안,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잘 되는 면은 참 좋겠고 또 잘 안 되면은 찬송가를 또 트는 겁니다. 찬송가를 틀고 또 그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늘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니까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확인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던 그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현상,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주님만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참 스트레스가 있고 요즘처럼 힘들 이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산골짜기도 지나가고 또 계곡도 지나가고 또 이 강도 지나가고 주님을 붙잡고, 그러면 그 두려움과 어두움, 무서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의 대명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도마는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도 경종이 됩니다. 우리 은혜 받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여기에는 하여튼 우리가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딴 데가 있으면 손해본다는 것이죠. 이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부활한 예수 안 믿어. 왜냐하니까 내가 못 봤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 우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너무 좋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이 도마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 나 안 믿어, 이렇게, 니네들 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손과 그 옆구리에 난 그 창 자국, 이걸 보면서 그때서야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 이렇게밖에 이거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복되고 또 빛나고 또 승리로운 그런 우리 한평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잘 지나시고 우리 새해 또 기쁜 낯으로 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석회,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우리 사랑하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12월, 1월, 2월 굉장히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증거들을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 세상이 다 어둡고 신음, 슬픔, 절망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에 주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환난 또 풍파가 많은 이때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 충만 또 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 충만 그러한 귀한 인생 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레이스 베델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회 임원, 우리 모든 속회 식구들,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시고 연약한 부분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직장, 사업장,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험천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을 이 시대에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